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은 현재 속한 것도 있겠지만 미래에 속한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은 아니죠. 제가 이걸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가지지 못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아직 얻지 못한 사물을 미리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명사라고 하죠. 명사. 그런데 이 믿음은 명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사형이 있어요. 믿는다. 이거는 믿음의 동사형이에요. 동사라는 말은 사람의 움직임,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도 하지만 사람의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과 어떤 의지로 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믿음은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무게가 얼마인가, 몸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 올라가면은 몸무게가 나와요.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몸무게가 나오지만 믿음은 그렇게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인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19번 정도씩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12번 정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약 50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요한복음에서만 78번 정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은 명사형이 대부분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은 동사형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음을 보시고 혹은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셨다. 그건 다 동사형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7절에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1장 12절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서는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을 기록하고 요한은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활동을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나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메시아니 당신들이 믿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맞다면 구태여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줄로 믿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임이 확실하다면 세례 요한이 믿으란 말을 하지 아니해도 그들은 메시아로 믿게 되어 있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1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미리 옛날에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신 말씀이 1장 5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건너와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첫 번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비로소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믿을 만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못했죠. 왜? 3년 동안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날마다 거의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나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집안의 문을 잠그고 그들은 있었죠.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고향으로 옛 직장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1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3년 전에 첫 번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쉽게 변질되고 약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2장의 믿음은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이 22절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이 기록은 그 당시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 당시에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셨죠?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투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이걸 헐고 당신이 3일 만에 이걸 짓는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으면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은 뭐냐?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사역 초기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것이죠.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 외에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 모두가 다 3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상상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이해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그 당시에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흘러서 믿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뿐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의 그 모든 내용들은 마치 성경의 저자가 일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성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용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장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언제 믿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그 당시가 아니라 3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3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이 3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떨어져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가 비로소 때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확인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당장 표적, 기적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 정도까지 갈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째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멱살을 잡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막 옷을 잡았든지 팔을 막 붙잡았든지. 여러분 누구를 아주 막 싸움 말릴 때 보면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어요.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죽으신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까지 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었는가? 그것은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제자들의 신앙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확인했어요. 물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신앙은 새롭게 맞이하는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현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3년 동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보고
막 파도를 그냥 치는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의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참 한탄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흉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성급하게 신앙 고백을 하거나 가졌던 그런 믿음들이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변질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말씀이 3년 동안이나 잠잠하고 있다가 부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3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50대도 계시고 80대도 계시고요. 또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쯤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정성을 다하여 수년 동안에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쓰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저는 옛날에 손편지를 쓸 때에 제가 마음을 먹고 쓰면 글씨를 잘 써요. 제가 볼 땐 잘 써요. 그런데 편지가 길어지다가 보면은 뒤에 가면은 글씨가 막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정성을 다해 쓰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쓰시면서. 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설교도 많이 듣고요.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또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깨닫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때로는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믿음이란 이 말씀은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표적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에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무당에 가서 점도 치고 별일을 다 하셨죠. 그러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개 엄마, 당신 예수 믿으면은 남편 병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교회 다인교회 사모님이 제 동생을 한 2살 되었나요? 한 2살 정도 된 동생을 업고 교회를 가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그렇게 전도해서 시골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내 아들 찾으러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없이 이제 몇 번 참석을 해보시고 또 성당에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또 성당에도 가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결정을 했어요.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한 달이 갔는데 아픈 게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든 낫는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믿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예배만 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토요일 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날 밤에 작심을 하시고, 내일은 내가 교회 안 가고 점치러 가야지, 그러고 주무시는데 꿈을 꾸신 거예요.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네가 낮은 데서 아무리 그래 봐도 내가 높은 데서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 표현이, 그 말씀이 어머니 치마폭에 뚝 떨어지더래요.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이후로는 무당을 안 찾아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 그런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보여주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평생 동안 그것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2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앞에서는 믿었더라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여기서는 믿었으나, 이 말은 믿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죠. 믿었더라 하면은 잘 순리대로 흘러가야 될 텐데, 그러나 뒤의 내용이 반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에 그런 것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란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는 이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것으로 믿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3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과 전통 아래에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사울이 그런 표적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만 붙잡고 평생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출발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 늘 성령의 충만함에 의하여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친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말씀 위에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속에는 표적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표적을 보아왔습니까? 조상적부터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조상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초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40년 끝난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역자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봤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가지 표적을 붙잡고도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매일매일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은 아주 믿음에 대해서는 금메달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파도 치는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할 수 있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에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다 치더라도 베드로까지 얼마 동안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낍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표적도 지혜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말씀 속에 약속된 말씀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은 것이고 성경 말씀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9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가 3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어요. 그러나 믿었다. 그러나 자, 뒤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24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주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를 믿으니까 나도 그들을 믿고 나도 그들을 의지하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편하시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다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들을 의지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편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집이 넓은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잠을 자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식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차를 제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그가 24절 하반절과 2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모든 사람을 아셨다. 모든 사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 여기 2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겠죠.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배신도 당하게 되고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판단과 예수님의 이런 판단과 행동을 보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 절대 믿지 말아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보시고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거나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사울이 아니라 구약의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 왕으로 선정해 줄 정도로 순진했고, 그가 처음에는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했어요. 예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졌고 악한 영들에 이끌려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는데 그는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한 그런 범죄 외에는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잠깐 성령에 충만했다가 그 성령님이 떠나시고 말았지만 다윗은 잠깐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회개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죠.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12명과 다른 11명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니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시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물질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 물론 3년 동안 믿음에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다 아시는 것이죠. 24절에 친히 아신다, 25절에 친히 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신앙의 대상도 아니요
지나치게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죠.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불신이 팽배합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은퇴를 몇 년 앞둔 목사님께서 설교집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젊은 나이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대요. 어려움이 많은 교회 부임을 해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사건건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장로님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어를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면 얼마나 참 편하고 그 장로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67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목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군인의 숫자, 무기의 숫자,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22편 1절에도 다윗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즐거움으로 가장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권력자나 나 거기 아는 사람 있어 걱정하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에 유다왕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100만 대군? 여러분, 우리나라 군이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60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00만 대군, 그 옛날에. 전쟁을 이거는 하나마나예요.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유다왕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100만 명이 몰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100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아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내일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